오늘은 엄청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적으로도 아주 엄청난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중직 선거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금년으로부터 498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교회에서는 지금 이미 물밑 작업으로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주석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00년 이후에 가장 개신교, 특히 종교개혁의 덕을 많이 본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500주년 되는 2017년도에 크게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종교개혁이 없었으면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종교개혁 덕분에 우리는 투표도 할 수 있고 선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주교에도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개신교 안에서만 이런 정신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실행하고 있는 이 위대함이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각국 한국교회 외국 친구들이 와서 예배드리고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한국교회 갔더니 독일 국가도 부르고 영국 국가도 부르고 미국 국가도 부르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것은 독일 사람들이 부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를 부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곡만 같고 가사 내용은 다릅니다. 찬송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그 곡은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그 곡이지만 그 가사를 우리가 붙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라고 하는 찬양도, 이것은 영국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오면은 또 영국 국가를 너희들이 부르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느 나라 국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으로 우리는 부르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분인데 인도네시아에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그 찬송가 중에 아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것을 아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구성지게 부르는데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시냐고 하니까 이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앙의 가사를 붙여가지고 지금 찬송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리랑 곡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것이 찬송가 곡조가 불러지고 그리고 가사가 붙여져가지고 신앙의 가사가 붙여지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가 498년 전에 종교개혁 상태로 우리가 시간여행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루터라고 하는 분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교회, 우리 구독교회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조금 더 작은 교회에 1517년 10월 31일에 95가지의 반박문을 대자보를 크게 붙여놓습니다. 이것은 교황청이 잘못하고 교황청이 무엇을 지금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진 큰 종이에 글자를 작게 적었습니다. 95개의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때 루터는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이었고, 거기서 그 수도사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였습니다. 95가지 조목을 달아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 교회는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그것을 붙인 날, 그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신문이 정확하게 기록한 것도 아니지만 왜 10월 31일이냐, 왜 이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시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3.1 운동을 부른 날이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역사 교과서에서 1919 3월 1일이다 라고 우리는 다 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3월 1일 이전에 2월 28일에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917년도, 15년도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준비가 차근차근 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3월 1일 그 운동을 위한 준비가 많이 있었고 3월 1일 이후에도 독립을 위한 또 운동들이 준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그 모임, 그것이 교회와 공화당과 또 여러 가지 사찰과 이런 방방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월 1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기념해서 3.1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광복이 되어서 광복절이라고 부르지만 3.1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광복절은 그들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오지 않은 날이었지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광복절은 현실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항복을 일본이 하진 않았지만 그 기쁨을 부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이런 믿음찬 소망찬 모임 때문에 광복 이후에도 우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이 종교개혁이지만 그 이전부터 1516년도부터 15년부터 1510년 그 이전부터 이미 교회는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개혁이라고 하는 목소리, 그 요구가 곳곳에서 분출되고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전체의 개혁을 하는 큰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붙이듯이, 갑자기 촛불에 점화하듯이 점화해서 전 세계로 그 움직임이 일어난 날이 바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것을 붙인 날이다라고 사람들이 선언을 한 것이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교회에 붙인 날을, 그 대자보를 붙인 날을 기념날로 삼자라고 해서 종교개혁 주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잠시 돌이켜보면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대자보 95개 종이 하나 때문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도 있었고 내부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그 횃불을 당기는, 그 불을 켜는 그 아주 기본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과 함께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주변의 사람들과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적인 이런 여건들이 이것이 다 합쳐져야지 개혁운동에 성공한 것이지,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개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루터가 이 일을 할 때 이미 종교개혁의 운동은 유럽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 일어나고 모두 다 아주 목까지 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각자 조금씩 일어났는데 그 전에 교황청이 와서 이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죽이고 잡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일어났지만은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루터의 이 사건, 1517년 10월 31일의 사건은 그렇게 촛불을 당기듯이 성공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미 당시 유럽에는 각 민족별로, 나라별로 민족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별히 독일에서는 교황청이 있는 그 바티칸, 그 이태리 성직자의 중심이 너무나 많이 커졌기 때문에 유럽의 독재가 강하다, 특별히 이태리의 독재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독일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독립의 열정, 독일의 그 독립의 열정이 특별히 강했고 이 강한 열정을 루터의 종교개혁이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유럽에 많은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주가 있었던 그 성의 그 영주,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도시로 나가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근로자들이 생기면서 각자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이렇게 새로 일어나는 그런 경제 운동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바뀌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민족주의와 민족 국가가 태동하면서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철학, 인문학, 사회학 이 모든 분야의 학문이 이때까지는 교황권에 억눌려 있던 것이 이제는 다 한 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학교가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학문하고 싶어 합니다. 억눌려 있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그 당시엔 신앙도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유롭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찬송가가 성가대가 2층에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이 찬양을 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얼굴은 그리면 안 된다라고 중세기에서는 계속 억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으로 르네상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들 마음껏 그려라.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라. 이것도 르네상스의 일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나의 언어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색깔로 신앙 고백을 해도 되고 그려도 되는 그런 자유가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도 되고 음악도 이제 마음대로 표출해도 되고 언어도 마음대로 표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사를 내가 글로 쓸 수도 있는, 이것이 지금 종교개혁이 시작된 근원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 당시에 일자 무식이었던 독일 사람들은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65년도까지 바티칸 공회 전까지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라틴어로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설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시간을 죽치고 그리고 종교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카톨릭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님만 배운 그 라틴어를 그대로 낭독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나라별로 르네상스를 통하여서 언어가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루터가 개혁을 하려고 해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라틴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루터는 원어인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바로 성경 말씀을 옮깁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설교를 듣지만 무슨 말이 성경에 쓰여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독일 사람들, 시장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그 독일어를 루터는 바로 번역한, 이것이 엄청난 독일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쓰여진 성경을 손에 들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많은 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의 국가이기 때문에 단일어가 있긴 하지만 엄청난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에는 말은 있으나 글이 없는 섬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훈민정음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글자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몇 년 전에 들으신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글로 성경 말씀을 번역해 주면은 그분들에게는 결국 혁명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글로 자기가 쓰는 말과 내가 쓰는 말과 말씀을 터득하게 된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경제생활도 변해갑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퍼져나오기 시작하고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제들만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사실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택한 본문 로마서에서는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엄청난 파장을 미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라고 하지만 루터의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서구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서구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문명이 빛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대를 바꾸는 이 한 말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처벌받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이것이 담겨있는 힘은 무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읽고 깨달아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한국에 문맹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손으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번역의 성경이 있습니까? 그 성경을 들고 내 글로, 내 말로, 내 시간에 내가 앉아서 이것을 읽고 이것을 묵상할 수 있다라면은 이미 그것 자체가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혁명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을 만듭니다. 성경은 능력이고 성경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터뜨리고 폭파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폭발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연유를 가지고 어느 한 사건이 정말 크게 번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모든 준비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외부와 내부가 여건이 합쳐져서 합동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무엇을 잘 못했습니까? 각 민족별로 독립한다고 그랬고, 경제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율경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 언어를 쓰겠다, 라틴어가 아니라 우리 독일말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카톨릭의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에 말했던 것은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는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궁합이 맞아서 예배가, 종교개혁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전에 당시에 사실 신앙의 궁합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돈에 그 무게의 그 소리를 가지고 죽어있는 우리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의심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일반 성도들이, 그 당시에 민중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고 내적으로 불길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엄청 컸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랑 이태리랑 유럽을 가시면 볼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대부분 다 보시면 큰 교회들은 중세 이전에, 중세 때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1000명이 들어가도 다 자리가 남을 정도로 컸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들어왔고 예배도 드렸고 그 당시에 기도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2015년 우리 한국의 교회는 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들어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되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펼치면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라고 의문점을 가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옛날에는 세례도 받고 옛날에는 뜨겁게 했는데 지금은 안 나가는 그 가나안 성도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성도들, 사실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죠. 이런 사람들의 지금 20대, 30대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갤럽 조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사는 의미는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많고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지만 삶의 가치관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중직자가 되어도, 헌금을 내도, 봉사를 해도 내 마음에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하고,
도대체 믿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 그 말을 우리는 나의 샘이 말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진한 맛이 없고, 찬송은 부르는데 감동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앉아서 중언부언만 하고 있다라면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영성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건성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깊은 샘솟는 기쁨이 없으면 그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를 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경제는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개신교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왜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쓰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느냐? 종교개혁 이후에 경제가 급속히 발전한 이유가 무엇이냐? 막스 베버는 이것을 종교개혁에서 찾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샘솟는 기쁨,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이, 그 행복감이, 그 영성이 삶으로, 직업으로, 삶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독일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막스 베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아주 거룩한 지성소다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씌워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들만 그 당시에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영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부님들이 하는 라틴어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에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지만 카톨릭은 포도주를 성도님들이 마시지 못합니다. 그것을 마셨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찍어서 먹고 포도주는 나중에 사제들만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직통으로 다이렉트하게 우리는 느끼고 그 영성을 받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영성은 루터처럼 수도원 깊은 곳에만 가둬놨습니다. 수도원에 오면 깊어진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생명은 단지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딱 하나님을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수도원과 대성당을 벗어나면, 그 바실리카를 벗어나면 영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두 군데만 있었습니다. 거룩한 권위 체제 속에, 교권 체제 속에만 영성이 있었고 수도원 안에만 영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로, 자기의 몸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교회가,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구약으로 돌아가는, 오히려 지성소로, 그 예루살렘으로만 돌아가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수도원에서 경험한 깊은 영성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어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수도원에 밀폐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것을 95개조 안에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교권주의에 매이면 안 됩니다. 형식주의에 매이면 안 됩니다. 형식과 형식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교권과 교권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데일리 라이프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생활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머지 6일 동안 23시간은 어떻게 사십니까? 영성이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나와 나의 삶 속에서 매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람되고 내가 영적으로 행복해야지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 샘솟는 기쁨을 일상 속으로 끌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참 진실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직자, 당시의 신부님들, 모든 사람들이 신부님 되는 것, 성직자는 안수받은 목사나 신부만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사회사업하는 사람, 문화활동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제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제이고,
미술을 하는 사람은 미술하는 사제이고, 저는 종교적인 사제이지만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사제이다. 교육에 종사하는 자는 교육의 사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제됨은, 하나님의 종됨은 교회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공간 모든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개방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 말이 마틴 루터가 말하는 만인 사제직의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가슴을 담는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 공간 하나하나가 다 성스러운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치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틴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열심히 일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는 민주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개방되고 자유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종교개혁이 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밀폐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받은 말씀을 지금도 그것만 가지고 꽉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락앤락 안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냉동고 안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언제서 내가 꺼내서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말씀이 옵니다. 새로운 말씀 우리가 매일마다 먹어야 합니다. 권위주의의 껍데기에 담지 마십시오. 교회에만 담지 마시고요. 수도원에 갔다가 밀폐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박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매일마다 만나로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행복을 찾으십시오. 진실된 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 국가 중에서 행복감 조사를 했더니 거의 꼴찌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거 있으면 과연 행복합니까? 30평에서 50평에서 80평 아파트 살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1차원적인 수준도 못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부자가 되지만 행복감은 꼴찌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 영어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Australian Paradox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2009년에 통계를 봤더니 인간 개발 지수가 세계 4위입니다.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 4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행복감 지수는 50등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Australian Paradox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상위권인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행복감은 꼴찌일까요? 이것을 나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많이 알면 영적으로 행복합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만큼의 영성의 깊이가 깊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믿고 많은 직책을 가지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 앞에 떳떳하고 보람됩니까? 진실된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영의 깊이,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웃을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충만함,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세월과 오히려 반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라고 여러분 샘 솟는 기쁨이 충만하신지 아니면 나의 샘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온도를, 영적인 수심을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재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혹시 신학적 패러독스는 아닌가요? 우리가 잘났다라고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루터가 말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많이 쌓았다고 삶의 진실된 삶의 기쁨이라든지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샘솟는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왜 속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차단하십니까? 왜 거대한 물길이 흐르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혼은,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와서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교회가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많이 바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으면 받습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그레이스이고 공짜입니다. 사람이 잘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학력이 높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권리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베푸는 의는 죄인도 용서해서 새 사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세교회는 왜 하나님 심판한다라고만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보다 그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떨게 만들고 불안케 만듭니까? 이것은 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된다면 교회에 나와서 떨게 만들어서 협박했던 그 중세의 모습에서 이제 자유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로 옮겨가는 생명의 터전, 이 교회의 터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건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 영성을 받으셔야 되고 다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항상 ing입니다. 개혁되어지는 교회, 레프로만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가치관, 보람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구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98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신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어떤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어떤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주시는 공짜의 선물로 그 은혜로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깊은 샘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